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0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계속되는 다니엘서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4장 19절부터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꿈은 큰 신상에 관한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큰 나무 꿈입니다.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했죠.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 반드시 이루어지는 비전. 자, 이 큰 나무 꿈 잠깐 요약하면은, 큰 나무가 누굽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7대를 지납니다. 7년이 지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루터기가 남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위세를 떨치다가 베어짐을 당하여서 쫓겨나게 됩니다. 7년 동안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복권된다. 이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 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인 이유는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먼저 마음 가운데 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강한 세상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의 강력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향한 초대교회의 영광의 비전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요. 비전, 하나님의 꿈,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부분이에요. 자, 19절입니다. 19절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기 전에 막 번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권세가 무너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이야기잖아요. 다시 나중에는 복권되겠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근데 다니엘이 번민합니다. 번뇌합니다. 그리고 이런 왕을 향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반절인데, 자,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고백 속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충정, 충심 어린 이야기, 느부갓네살을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전해지지 않습니까? 참 이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이스라엘,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온 그런 나라이고 그 나라의 왕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설교했지만 여러분 그렇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악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죄와 악을 아주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순결을 지켰죠. 거룩을 지켰죠. 그러나 그 바벨론의 악은 미워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을, 또 바벨론에 있는 자들을 다니엘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꿈 얘기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결정적으로 이 다니엘이 꿈으로 말미암아 번뇌하고 잘됐다, 그래 저 사람 망해버려야 돼,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번민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 앞에 이것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중보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 오늘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섞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있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 속에서, 또 사업의 현장에서, 세상의 현장에 있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운명을 향하여서 번민하는 마음, 그리고 그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여서 주님께 중보하고 또 그들을 위하는 마음, 충심 어린 마음과 또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상사를, 동료를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히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악 많은 세상이에요. 꼴도 보기 싫은 악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악을 미워하셨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 다 싫어.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분리주의자, 바리새적인 삶이 아니라요. 세상의 악은 미워하지만 섞이진 않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나의 느부갓네살 또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했던 나의 상사, 또 누군가, 세상 속의 누군가, 주님, 다니엘처럼 그를 위해서 번민하는 마음 저에게 주시고 사랑으로 중보하는 마음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해야 될 재료가 이겁니다. 27절입니다. 27절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에게 드린 요청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이게 비전을 아뢰는 거죠. 받으시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비전 들었죠? 당신 이렇게 지금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계속 교만하게 살아가면 이런 어려움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깨닫고 회개하시길 바래요. 이제는 교만하게 악을 자행하며 살지 말고 정의를 행하며 살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 그 비전을 제시하고 또 비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 그 비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방향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비전을 향하여서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비전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비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우리로 회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비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점을 노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비전, 초대교회 영광의 비전을 우리 교회적 차원에서 받았는데 그 비전 향해 달려가야 되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비전에 합당하지 못했던 나의 지금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27절. 그 비전에 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교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비전이 야망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비전이
야망으로 변질되어서 나의 욕망을 따라서, 나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한번 그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 큰 신상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니 그 비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큰 신상 비전을 자기의 야망을 위한 것으로만 떼어서 이제 금머리가 되는 자기의 부분을 온 몸으로 확장시켜서 금신상을 세우는 그런 야망가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그 비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비전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로 나아가야 야망가가 되지 아니하고 바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거든요. 저 개인적인 비전도 있고 영락교회 공동체적인 비전도 있습니다. 그 비전 향하여서 우리 힘차게 달려갑시다. 그러나 회개하십시다. 그 비전에 부합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늘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비전이 야망으로 변질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비전이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비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도 세상의 악은 미워하되 그 악 속에서 사망으로 질주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도 되지만 또 그 비전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게 하는 또 회개의 역할도 하게 됨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신 비전 앞에서 우리 자신의 어긋난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겸손한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